오늘은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탕자 이야기로 본 자기 깨어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인 돌아온 탕자 돌탕의 자기 사랑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힘과 뜻대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죄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아 실현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나 중심,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돌탕은 고난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집에 있는 탕자 집탕은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자기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자기 행위로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이 집탕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숨은 동기가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숨은 동기가 발견되고 깨어져야 마음이 돌아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돌탕과 집탕은 방법만 달랐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인간의 죄된 본성, 옛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아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와 비슷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두 아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철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자기 깨어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기 깨어짐을 가져다주는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두 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돌탕과 집탕 모두에게 주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말처럼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이든 집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아들이든 두 아들 모두 차별 없이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이야기는요, 원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당시 누구를 향한 가르침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탕자 이야기는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들이 탕자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경멸했던 죄인과 세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을 떠난 돌아온 탕자 돌탕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속으로 욕했던, 왜 어울리지 않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릴까? 왜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분은 어울릴까?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종교 생활을 했던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을 정죄했던 형처럼,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며 아버지의 불공평함을 주장했던 형처럼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생각이 틀렸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집어주고 계십니다. 동생의 이 해로운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형의 이 율법주의적인 삶도 가차없이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이고 다시 돌아와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린 두 아들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동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나의 말에 동의해주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해주는 그런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내가 더 잘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사랑마저도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물들게 하고 그릇된 자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도, 재산의 많고 적음도 우리의 어떤 조건과 행위로 인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집탕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갇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숨은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도리어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돌탕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 갖은 고생을 당했지만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동생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도 있고요. 형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랑합시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합시다. 교회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사랑합시다. 물은 흘러보내지 않으면 고인다고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썩게 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온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자기 깨어짐을 가져다 주는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는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아낌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의 값어치가 다릅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비싼 그릇이 있으면 싼 그릇도 있고요. 좋은 차를 사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값어치가 다릅니다. 얼마나 값을 지불했느냐로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아낌 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이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 돌탕은요,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무례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동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런 아들은 죽여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배영망덕한 둘째가 쫄딱 망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때도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해서 이 달려간다는 단어는 올림픽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중동 문화에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에도 양반이 뛰지 않는 것처럼 중동에서는 아버지가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단지를 보이지 않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벗은 발로 뛰어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체면과 특권과 권위를 다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또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품꾼이 되고자 했던 이 돌아온 탕자 돌탕에게 다시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이 재산을 다시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살찐 송아지는요,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보다 더 아낌없는 사랑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이 문구의 형용사는요, 영어로 프로디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탕자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얘기 속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주 잘 아셨던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두 아들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분의 사랑을 모두 탕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탕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 아들의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목숨보다 자식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자식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아낌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좋아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하고 지금 신혼인데요. 한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를 보면 어디서 깨볶는 냄새가 난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셨는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혼이라 더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납니다.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 정말 이런 미소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얼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얼굴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정도가 얼굴로 나타난다면 우리 얼굴은 해와같이 빛나도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대생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에 불이 났습니다. 10번이 넘는 수술을 통해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얼굴에 화상 자국이 짙게 남았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참 예쁜 여대생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쯤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 이분의 대답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제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울상짓고 낙심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아낌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자기 깨어짐을 가져다주는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 세 번째는요, 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돌탕과 집탕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돌아갈 뿐 아니라 마음까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참된 회복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탕의 죄는 아버지를 떠나 자아 실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참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는 방종이었고 무질서였습니다. 결국 돌탕은 그 나라의 흉년으로 인해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아주 비참하고 암담했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집탕의 죄는요,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보다 자기 행위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보다 자기 행위를 신뢰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바른 삶,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들, 이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보다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신뢰가 없습니다. 형식과 계산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버지와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의 회복과 구원은요, 몸과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도 이런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교회 일에 바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경상도 분이셔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썽 일으키지 않고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착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께 전화드리는 이유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돈이 필요할 때 아버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께 연락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버지께 연락하면 아버지가 왜 전화했어? 혹시 돈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고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와는 관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내 필요가 채워지면 찾지 않았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고마운 분이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 별다른 영향력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제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삶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착하게 성실하게 출석하면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인생의 밑바닥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 죄를 깨닫고 보니 아버지께서는 절 늘 사랑하고 계셨고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보상으로 아버지가 표현해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에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참된 자유도 소망도 없습니다. 돌탕이든 집탕이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깨어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고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돌탕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여전히 나의 행위를 신뢰하고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숨은 동기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집탕이든 내가 돌탕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은 죄를 떠나게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끝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